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객관식입니다.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돈이 많다. 그런데 항상 만족 못하고 불평한다. 2번, 명예로운 일을 한다. 그런데 더 명예롭고 싶어 삶이 항상 분주하다. 3번,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권력을 악한 데 사용한다. 4번,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항상 행복해 보인다. 너무 쉬운, 너무 뻔한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까? 솔직히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삶을 보니 돈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생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항상 불행하고 우울하고 울고 막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부모님 집 사드리고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아무리 좋은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해도 내 자녀의 삶에 행복이 없다면 부모님도 안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데 가정도 시끄럽고 평안이 없어서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도 자신이 없어 어깨에 힘이 다 빠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헌신하는 이렇게 태풍 부는데 장로인 내가 안 가면 안 돼서 내가 권사인데 안 가면 안 돼서 내가 대표기도인데 안 가면 안 돼서 내가 안내인데 안 가면 안 돼서 그런 의무감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라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막 즐겁고 행복한 것 말고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고 끝이 없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그것도 어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뭐가 먹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정성껏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가게에 가고 싶어서 그걸 몇 날 며칠을 요구해서 그 가게에 데리고 가줬는데 실제로 딱 먹으러 가면 정말 맛이 없게 먹거나 억지로 막 한 입 두 입 먹을 때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 입에는 분명히 그 음식이 맛이 있는데 그러면 애들이 어떻든 말든 저는 맛있게 먹고 저는 행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 하는 것을 봐야 기분이 좋지 제 입에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게 아니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많이 봉사하고 많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서 그래서 절로 나오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이 반짝반짝 거릴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으로 준비하여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 했지만 인간의 한계로 오히려 그 사모함이 올무가 되어 예수님께 도리어 투덜거렸던 마르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꼭 같으십니다. 아니,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해야 맞겠지요. 자녀가 행복해야 부모님도 행복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지은 작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지선이라는 작가분이 있습니다. 25살에 정말 너무 똑똑하고 꽃같이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 이지선 씨가 타고 있던 차에 음주운전 차량이 충돌하여서 폭발하게 되었고 몸의 55%,
반 이상이 까맣게 타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몸과 얼굴, 손가락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1차례의 수술과 화상치료로 약간은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겉으로 보이는 이지선 작가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행복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다니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으로 행복함이 묻어납니다. 과거에 이뻤던 모습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돌아갈 수 없는 그때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과거의 얼굴과 지금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까지 자기가 지금 조건은 행복할 조건이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간증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너무 신기하게도 분명히 더 못나졌는데, 더 끔찍해졌는데 신기하게도 더 밝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쁨, 만족이 흘러 넘칩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이지선 작가나 또 닉 부이치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보면 일이 너무 잘 되면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서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일이 너무 없으면 또 일이 너무 없으니까 먹고 입고 가질 수 없어서 주눅이 들고 비관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데, 자녀가 너무 활달하면 주의력 집중 장애를 걱정하게 되고, 자녀가 너무 소극적이면 또 이 아이가 너무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가 아닌가, 또 그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학교 다녀온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되고 또 과외를 해야 되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짜증이 나는데, 또 반대로 나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못해서 불평불만인데, 어떻게 그들은 누가 봐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지선 작가 같은 경우는 정말 끔찍한 조건 속에서도, 닉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어쩜 그리도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새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에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행복에 겨운 우리 삶을 보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는 지음받은 의미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행복은 내가 내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서, 즉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를 나누려는 포인트입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를 표현한 단어인데 이것을 탐구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피해, 재앙을 뜻하는 샤덴이라는 단어와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라는 단어를 합친 독일 말입니다. 이 극명한 두 단어, 재앙을 만난 것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만나서 샤덴프로이데가 되면 그 뜻은 남의 재앙을 기뻐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라는 우리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에이브램 테서라는 교수님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친구가 잘 되는 것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 안에 샤덴프로이데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연구한 교수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반데이크 교수 연구팀이 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의 내용은 첫 번째로 피실험자에게 자신이 열등감을 느낄 만한 아주 잘 나가는 인물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이 잘 나가는 인물에게 불운한 일,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때 피실험자가 느꼈던 감정을 평가하고 동시에 기능성 뇌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찍는데 기능성 MRI를 찍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때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상회로는 마약과 같은 것을 복용했을 때 쾌락의 감정과 함께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이지요. 기분이 그냥 좋았던 것이 아니라 마약을 먹었을 때만큼 그렇게 기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었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은 실험 전에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 70명의 자존감을 먼저 테스트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 유망한 학생, 쉽게 말해서 장래가 보장될 정도로 똘똘한 A군에 대한 기록을 읽게 했습니다. 아주 똘똘한 학생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A군의 지도 교수가 이 A군이 한 실험에서 연구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그 피실험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네 번째로 연구진이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A군에게 일어난 그 나쁜 일이 기뻤다, 웃음이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라는 항목들을 두고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라는 칸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게 해서 그들의 샤덴프로이데 지수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실험 전에 테스트했던 자존감과 샤덴프로이데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았던 학생일수록 A군에 대한 강한 샤덴프로이데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의 안 좋은 소식에 더 고소해한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안 좋은 일을 경험하니 자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기분이 좋아지려고 본능적으로 애를 쓴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 낮으면 행복할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불행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 행복하고 싶은 그 본능을 샤덴프로이데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내가 잘 될 가능성은 없고 남이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평균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다 불행하니까 내 불행이 큰일이 아닌데 다 행복하면 내 불행이 엄청난 불행으로 자신에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해방타운이라는 예능을 봤는데 거기 윤혜진 씨가 발레리나인데 나와가지고 자기 딸 지온이하고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온이가 학교에서 글짓기 금상을 받은 상장을 엄마에게 보여줬습니다. 윤혜진 씨가 처음에는 그 상장을 보자마자 어머 하고 엄청 행복해하더니 이내 하는 소리가 혹시 지온아 이거 글짓기 상 학생들 다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묻더라고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시겠지요? 다행히도 지온이는 엄마의 말뜻을 파악을 못하고 금상, 은상, 동상 3명 받았는데 그중에 자기가 금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순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체가 다 받는 상을 아이가 받아오면 감동이 떨어집니다. 전교생 중에 혼자 금상을 받았다고 하면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아이가 100점을 받고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요 하고 얘기하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했구나. 그런데 100점 받은 친구가 몇 명이야? 혹시 옆집에 사는 현경이는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이미 낮은 자존감으로 행복을 느끼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이 될 수밖에 없도록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조언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이 안 돼야 내가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SNS가 가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백화점 1층에 파는 가방이나 신발 사진을 딱 찍어놓고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남편이 선물해줬다. 못 말려.
기분이 어떻습니까? 말은 못해도 표정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자꾸 남편들이 SNS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꾸 표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뭐 특별히 불만이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남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내가 불행한 기분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남편한테 사랑받는데 왜 내가 불행해집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샤든 프로이드라는 감정이고 이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본능의 다스림을 따라서 우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굳이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내 삶이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할 요소가 내 삶의 곳곳에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남이 불행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이 불행하면 같이 아파합니다. 반대로 남의 행복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이 행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도 자존감이 낮아서 남의 행복이 자신의 불행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고 돈이 가장 많은 것도 사울이고 시종되는 사람을 가장 많이 둔 사람도 사울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군사력을 가장 많이 가진 이도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존감이 높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행복할 만한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도 한심하게 여겨지고 무능하게 여겨졌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과 염려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과 돈과 사람과 명예를 가졌어도 자존감이 낮으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고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미쳐서 그는 인생 전부를 멀쩡하게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다윗이라는 장수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그를 쫓아다니느라 낭비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높은 자존감으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는 낙타 털로 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지나가는 나그네, 거지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체도 없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미를 가지지 않은.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자신을 자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떠받드는 소리가 아니라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존감입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가진 재산이 없고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눈빛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도 그는 그리스도라는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라는 충분히 귀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당시의 최대 권력자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어찌 생각했는지 잘 표현해 줍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여긴 사울과 모든 것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게 여긴 세례 요한, 누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단연 세례 요한입니다. 둘 중에 누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향력이 되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몇 구절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5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종입니다. 하나님께 벌받고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하지만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련과 악함으로 살아가는 영락없이 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만 보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라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것이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셔서 유산을 많이 받을 것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다면 지금 그것은 내 재산이 아니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존감이 높을 이유로 충분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가진 조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보여줄 때도 우리의 상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을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낮은 자존감으로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줘야 그나마 행복한, 그 외에는 아무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감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자존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자존감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면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로, 수많은 성경에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존귀한 자인지를 수도 없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초반 1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성분들이 기억하는 드라마의 대사들이요, 상당 부분 성경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었는데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그 말을 따라서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엔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옛날 드라마밖에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아십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가슴에 손 딱 이렇게 여자 주인공이 가슴에 손,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파리의 연인이라고 엄청 옛날 드라마인데 이동건이 거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기억나시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만 갖다 안 올리셨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수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는 줄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라마 대사들을 성경을 보고 따왔구나, 이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낮은 자존감으로 샤덴프로이데를 느끼며 사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절로 따라오는 것이 높은 자존감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높은 자존감,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에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남이 행복해 할 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며 불행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복을 축복하며 함께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건데, 짜장면 사라,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가능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굴하지 않은 삶.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행복은 나의 높은 자존감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나를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불행해져야 내가 행복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남이 불행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또한 내 육신의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 역시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구는 단 한 번도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내 삶의 형편도, 타인의 조건도, 내 존재 외의 다른 조건이 나의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진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감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항상 기억하시며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행복한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에서 향기가 퍼져나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만끽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또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선순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향한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러니 너희가 그런 사랑 받은 자이니 내 앞에서 너희는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여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하신 사랑의 고백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여서 그 사랑 고백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도 행복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새빛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